6장 621장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구 아끼는 우리 성국의 권속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효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에겐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4장입니다. 영광과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계도 98번 하시겠습니다. 성시계도 98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는 나가서 내 생명을 빌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하나님 내게 사세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제필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주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나는 건데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은 장애우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세상이 부르고 좋은 날씨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간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생각과 말씀보다 새긴 것에 관심 가지고 지낸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저희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본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부모의 본이 되어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살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마음과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은혜로 돌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교만해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께 돌이킬 때만이 영광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싸움은 인간으로 비롯되고
화해와 통일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오니 복음과 성령의 역사만이 통일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북녘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성목교회를 축복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함영호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위로받기 원하며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최연수 목사님, 이 시간 수의 목적을 아는 삶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약한 심령이 강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사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좀 긴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리라.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막간에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돌아와서 내 공경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치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시간은 자유인 자녀님하고 있죠. 특주 408장 특주하시겠습니다. 한번 특주하시고 간주한 다음에 저희들은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목적을 아는 삶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또 많은 또 이렇게 떨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면서 편안할 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 깊숙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유의 목적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는 이미 성목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며 제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 내용을 대략 요약하자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가진 재능 대로 맡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은 돌아왔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5배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내어주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문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는 어느 귀인이 왕이 즉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명을 불렀는데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문화 비유에서는 능력에 차이를 두지 않고 다 골고루 평등하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종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그들과 함께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첫째,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고 두 번째는 종들이 주인이 준 것으로 종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것으로 남겼고 세 번째는 남긴 것이 그들의
통치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들이 남긴 것을 주인이 도로 이렇게 다 자기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다시 그것을 되돌려줘서 그 달란트는 곧 그 종들의 실력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의 소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차이점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능력별 차이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자의 재능대로 나눠주신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가진 은사가 다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능력별 은사대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골고루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작게 여겨지는 그러한 은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남긴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또 5문화를 남긴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 그대로 보관해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내용은 달란트 비유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으로, 문화 비유에서는 비인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일까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귀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타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타국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며 왕위가 나옵니다. 왕위를 받아오려고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라고 누가복음 19장에서의 문화 비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의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놓고 24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2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론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시대의 내용과 배경과 앞뒤 문맥을 잘 살핌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이유가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왕권을 받으러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오실 때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들 내 손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연합함이 곧 왕같은 제사장임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승천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시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다 하셨습니다. 이 소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 소유가 교회 건물일까요? 성전 건물일까요? 아니면은 요즘 집값과 또 땅값들이 아주 비싸게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과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 자녀를 달란트로 비유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곳에 이 땅에 없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더 남기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고 가셨을 거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종들에게 남기라고 주신 소비에 대하여 교회가 물질화시킨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물질화시킨 거죠. 이런 관점은 요즘 많은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즉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인의 목적은 그 소유를 남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또는 선한 종이라고도 하죠. 착한 종아, 충성되었도다 라고 칭찬하시는데 이는 모두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크든 작든지 일의 성과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는데 주님이 그 소유를 맡기신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게 달란트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시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어려운, 완악한, 박해하는, 삐뚤어진, 파렴치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24절 하반절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왜곡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잘못 알고 이해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내 뜻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종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땅속에 묻어두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자신이 할 수 없고 안 되면 남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묻어두어 아버지께 책망만 듣고 있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내 뜻을 아느냐입니다. 내 뜻을 알고 진실하게 충성할 수 있느냐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충성되게 충실하게 일을 했을 것이지만 종은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었고 도리어 책망만 받습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군중 심리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는, 즉 잘하였고 착하게 행하였고 충성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는 시금석 또는 기준, 척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은 일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달란트의 값어치를 보겠습니다. 금 5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본다면은 금 한 무게가 150kg쯤 된다고 합니다. 그 값어치가 50억쯤 된다고 해요. 이것을 장사해서 5배를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배면 250억. 과연 이렇게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봐도 크고 어마하고, 또 이것을 이윤으로 남긴다고 할 때 엄청 힘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온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고, 또 잠도 못 자고 부셔져라 또 먹지도 못한 채 일을 해도 남길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이만큼을 남기려면 엄청나게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힘쓰고 애쓰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긴 일에 대한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의 적은 일이란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충성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한 일과 비교할 때에 주님이 주시기로 한 것과 비교조차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한 일이 더 크시기 때문에 적은 일이라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결산이란 말은 어떤 일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 결산이란 말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그럭저럭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진리의 성령님을 영접하고 난 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떠나갔지만 진리의 성령님을
영접한 후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은 일에 대한 상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에는 한 도시국가의 인구가 1200명에서 1500명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을을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문화가 크겠습니까? 10고을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10고을이 더 크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상급으로 10고을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작은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비교가 되시죠. 그런데 이 작은 것보다 더 큰 10고을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다 합니다. 이러한 10고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0고을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10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내가 10고을을 맡았다고 해서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통치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능력입니다. 훈련되고 연단되고 내가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이끄신 가운데서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또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내 속에 말씀으로 차고 흘러넘쳐서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주님의 생수가 차고 흘러넘치게 되어 삶으로 그것을 내가 살아낼 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땅에 굳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산의 때에 우리는 심판을,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또 말씀이 나를 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용치 않아야 합니다.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좌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란 달란트를 주시고 떠나셨고 그 달란트를 남긴
우리가 받을 상급은 10보울입니다. 10보울이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주인이 되어 나의 주체가 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삶이 곧 10보울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은사를 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 속에는 깨닫는다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과 신앙의 일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맡기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성목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잘 다듬고 잘 연마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는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곳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전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끌리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최연숙 목사님, 아주 은혜로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 박수 한번. 다 같이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도 가득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모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바치는 손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는 어버이 서성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50일이 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통 지금까지 남자들 목사들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부인을 뭐라 그러죠? 사모라 그러죠. 여자는 여자 목사가 많아.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은 뭐라 그러죠? 옳지. 이제 사부라. 샤브샤브는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좀 어색하고 서툴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귀에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학교에 가보면은 남자 학생 50명 중에 남자 학생이 10명, 여학생이 40명. 이제는 목사 안수도 여자들이 훨씬 많아. 저희들이 우리 노예에서 제일 먼저 여자 교회법이 통과돼서 여 목사님이 처음 안수할 때 우리 노예 보성여고라고 있어. 보성여고 교목실장을 하던 최정순 목사님이 그날 안수받고 연세가 제일 많아서 축도를 하는데 장로들이 다 나가. 왜 나가나? 여자 목사인데 어떻게 안수를 받냐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여자 목사가 너무 많죠. 오늘 최 목사님이 오시면서 보디가드 겸 또 운전사로 또 사부로 우리 신명용 집사님 오셨어요. 두 분 같이 일어서십시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달에 한 분 더 좀 선을 더 골라줍니다. 이분 우리 최 목사님하고 짝꿍이고 한데 그 이름이 뭐라고? 최명수. 여기는 목사님. 최연수. 목사님. 안 오시라고 그랬어? 가정 남편하고 가정에서 남편 구원하냐고 감사하지만 여기 와서 구분하면 똑바로 끊었어. 그래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전번에 조인의 목사님이 한 번 더 설교를 하기를 내가 하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 한 번 더 설교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부임 목사님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서 620장 1절 찬양하고 우리 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원자 주의 온 성함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듭세라. 주가 지켜주신 얻은 바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품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소유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다짐하는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가운데에 또 사역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 위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